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 제목은 환난 준비입니다. 환난 준비. 첫째로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15절로 20절. 두 번째, 큰 환난을 감해주심. 큰 환난을 감해주심. 21절로 22절. 세 번째,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23절로 28절. 네 번째, 재림 때의 변화. 재림 때의 변화. 29절로 3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본문에는 말세에 환란이 있을 터인데 환란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이 특이한 거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12절에 그랬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흉악해지는 그런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죄가 점점 번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재림 곧 올 줄 믿고 부지런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큰 환란, 대환란이 오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는가? 우선 또 한 가지 징조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것은 세상 국권이 교회 위에 선다는 거예요.
세상 국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된 이 국권,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같은데 이 세상의 국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 지하교회, 그런 교회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국가의 권세가 교회 위에 선다고 하면은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 다음에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에 있는 자는 이것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유대 나라는 오늘날 이 옥상, 집에 그 옥상이 있죠. 옥상이 이렇게 평평한 것처럼 유대 나라에도 지붕도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먹을 것도 널어놓고 말리고 그런 이제 평평한 지역인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집안 물건, 집안일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 생활을 이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 아니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걸 가리켜요.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는 일하는 걸 가리킵니다. 믿는 일 하다가 부수적인 것 때문에 믿는 일을 취소하거나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누가복음 9장 마지막에 나와 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 하다가 필수적인 거 아닌 것 때문에 부수적인 것 때문에 돌이키지 말라. 뒤를 돌이키지 말라. 그다음에 19절입니다. 그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들에게 환난 때는 정말 젖먹이는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 먹을 것도 없고 참 화가 있죠. 먹을 것도 전쟁통에 젖먹이는 자와 젖먹이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신령한 뜻으로는 욕심 잉태한 즉 죄가 장서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품고 나가면은 뜻이 화가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겨울에는 이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그런 그러므로 이거 영적으로 감동이 없을 때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감동이 없을 때 도망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감동이 있을 때 믿는 일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또 도망하고 영적으로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동을 통하여 봉사.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도 안내도 차량 봉사도 찬양대 봉사도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여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계명을 어기는 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로 지금까지 없었고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 또 후에도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큰 환란, 무서운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수목,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망하고요. 3분의 1이 망하고요. 사방에서 산불이 난다고 그랬죠. 작년인가 호주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또 예전에 미국에서, 또 예전에 지구가 더워짐으로 인해서 산불로 또 아마존에서는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나무를 잘라서 아마존의 그 밀림을 잘라가지고는 농사짓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종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나무,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도 수입합니다. 베트남이나 수입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했어요. 예전에는 나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의자는 나왕이라고 합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문명의 발달함으로 나무를 막 종이 만들고 밀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밀림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잘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수목이 불타고 3분의 1 불타고 또 바다도 3분의 1이 망하고 태양과 달도 어두워지고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3분의 1이 망하는 재앙이에요. 이제 바다도 오염됐습니다. 네, 탄식을 하시네요. 이제 수산물도 비싸져요. 왜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이제 명태나 이런 것도 비싸지고 조기만 비싼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싸게 먹던 명태도 앞으로는 비싸져요. 왜? 잘 안 잡힙니다. 바다가 점점 석화가 돼요. 왜 석화? 이 지구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에서 계속 이 오염 물질을 내려보내요. 이 오염 물질을 내려보내요. 이제 그럼 바다가 점점 가지고 이제 환경이 악화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잘 잡지를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이 지금 강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숲을 이런 것들이 사막이 넓어짐으로 풀도 사위고 그런데 16장에 가면은요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대접재앙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말하면은 전 3년반은 받아요. 나팔재앙 3분의 1이 죽는 재앙 받아요. 그런데 거의 완전히 죽는 대접재앙은 받지 않아요. 8장은 우리가 받아요. 8장, 9장, 10장, 11장, 13장,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5장까지는 우리가 받는데 16장부터는 뭐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거 우리는 상관없어요. 16장부터는 대접재앙인데 거의 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11장 11절에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해 주십니다. 감해 주셔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환난은 받고 후 3년 반의 환난은 안 받는 거예요. 나팔 재앙은 받고 대접 재앙은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감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무도 그 신앙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환난을 감해주셔서 우리가 힘을 쓰면 어렵기는 어렵지만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혹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계속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첫 번째 경고한 것이 무엇이에요?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첫 번째 경고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11절에도 또 말했어요. 11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본문 29절, 23절, 24절에 또 말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오 대단하다. 거기 가면 막 죽을 병도 살아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6절 읽으세요.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우리나라에서 이단 사이비한 것들이 100개도 더 돼요. 100개. 중국도 한 10년 전에 86개였어요. 86개. 지금도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어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조선일보에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신옥주.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전지에다가 광고를 해가지고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후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가짜래. 자기가 진짜래. 그 여자가 그렇게 신옥주라는 사람이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대.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방 번개파가 있어요. 동방 산티엔, 동방 번개파. 그 중국의 이단 중에 제일 우리나라에 횡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또 신문에다 전에 또 신문에다 광고를 냈는데 몇 번 내더니 요새는 안 내요. 전능신이야, 전능신. 그래가지고 그 교주를 믿어요.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전능신이라고. 그런데 유튜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검증된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셔야지. 유튜브에도 그 중국의 전능신 그것이 처음에 몰라요. 그냥 기독교 영화야. 기독교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단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만희가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이만희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지.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또 구원파, 또 여호와 증인 이런 거 가르칩니다. 여호와 증인이요. 책 있죠, 책. 파수대, 깨어라. 이 책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책 파는 건지 나눠주는 건지 하여튼 서 있어요. 책 이렇게 해가지고는 책을 꽂아놓고 한 번은 지나가다가 제가 그 책을 그냥 다 가지고 막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뺐더라고. 책 가져가가지고 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벌써 눈치채고서는 왜 가져가냐고.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벌써 그 사람이 눈치챘어. 그래서 책을 나눠주면서 전도해요. 생긴 건 멀끔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또 유튜브에 보면은 찬양하는 것도요. 찬양하는 것도 이 바른 데에서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이단들이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서 검증된 찬양, 또 검증된 설교 이런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전에 몰몬교 있죠? 몰몬교는 그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청년들이 위에 하얀 와이셔츠 입고 밑에는 까만 바지를 입고 넥타이 딱 매고 머리도 깍듯하게 깎고 두 사람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 시켜주겠다.
영어 공부 시켜준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미혹하는 거예요. 영어 배우려고 하다가 미혹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다, 계룡산에 있다, 또 여기 신천지는 어디 여기 과천, 인덕원, 청계산 거기에 있다. 또 돌이라고 석. 그래가지고 강원도 원성군에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공주용, 왕자용 그러면서 서로 이런 아주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미혹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고요, 갑자기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어디에서 재림 예수가 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보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요,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셔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승천했는데 천사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승천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고요, 구름을 타고 육신의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구름이든지 신령한 구름이든지 어쨌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승천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고요. 공개적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4장 13절 이하 보면은 주님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그때는 온 지구가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셔요. 또 안식교에서는요, 1800 몇 년도에 공중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재림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교에서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공중에 예수님 재림에 있대. 그리고 또 재림의 날과 시를 예전에 98년 10월 28일에 이장님 씨가 다미 선교회 그랬죠? 날과 시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여기 36절 보세요. 36절 읽어보세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날과 시는 모릅니다. 근데 이단 중에서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립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성령님 같으면은 한 번도 안 틀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틀려요. 계속 연기합니다. 그러므로 날과 시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쯤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건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이때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겠는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27절에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거고요.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은 시체, 사망, 독수리는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고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도 나와요. 환란 때에 달과 해가
큰 징조가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별들이 떨어져요. 천재지변, 하여튼 이상한 징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우리는 다 휴가대에 올라가요. 휴가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통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고 죽어있으면 시체가 다 썩은 가운데에서 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막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체가 다 흩어졌다고, 다 썩었다고 할지라도 요소는 남아있어요. 수장이나 매장이나 풍장이나 화장이나 상관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티끌 가운데에서 다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은 산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할 때 그때에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해요.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다니엘 7장 1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가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계시록 1장 9절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이제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날과 시는 모릅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오십니다. 번개치는 것처럼 오십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또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믿는 신자들은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많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덤에서도 무덤을 터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또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때 재미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은 영혼이 천국에 가요. 영혼이 천국에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영과 육신이 합해져서 내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자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천국에 간다,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참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살고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축복이고 천국에 가서도 축복이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런 신자들이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또 그때 우리가 다 휴거돼서 올라갈 터인데, 부활할 터인데 참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환난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